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참 많죠, 여러분. 예, 아멘수에 적네요. 예, 많죠. 예, 참 많죠. 많은데 반대로 정말로 힘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 바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얽히고 설킨 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관계가 사역이다, 관계가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 책도 그런 책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정말 씻을 수 없는 금전적이나 또 감정적인 이런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람을요, 다시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평상시처럼 잘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우리 마음에 정말로 분이 막 일어나고 화가 막 일어나는 그런 깊은 한숨과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 잠시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참 점잖고 귀해 보이시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뒷담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 나한테 하고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 뒷담화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저에게 투자를 목적으로 내 돈을 갈취해 갔습니다. 예, 그 사람을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표정이 짓겠습니까? 지금처럼 옆에 이렇게 웃으면서 하하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신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얼굴이 일그러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죠? 상상만 해도 정말 두렵고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참 많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 동료들, 또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내가 웃으면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서신인 빌레몬서는요, 이 풀기 힘든 관계의 숙제를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한편의 어쩌면 감동적인 드라마 같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와 더불어서 이 빌레몬서,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짧아서 좋기도 하지만 내용이 참 명쾌합니다. 단순하죠. 그래서 참 저한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말씀의 배경의 스토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잠시 좀 잊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이 편지에 얽힌 사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하고 아주 부유한 교회의 지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 집에는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이 있었는데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종인 오네시모가 어느 날 이 주인 집에 있는 막대한 재산을 몰래 싸들고 훔쳐가지고 로마라는 대도시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이 노예를 잡았을 경우에요,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처형을 하게 하는 이런 중죄인이 바로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잡힐지 몰라서 벌벌 떨면서 이 로마의 뒷골목을 숨어 지냈던 이 오네시모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 도망자였던 노예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이요, 감옥에서 그를 곁에 두고 의지할 만큼 든든한 동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의 과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덮어두지 않는 것이죠.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자신의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끼쳤던 그 원래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다시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한 통의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요, 이 피해자인 이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참으로 엄청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그 원수와 같은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법대로 처벌하지 말고요,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주고 용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짐승과 같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나의 형제로 같이 대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을 이 편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요,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그렇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용서의 부탁이 담긴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삶에 얽혀있던 이 관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풀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묶여있던 관계의 매듭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 리더십과 참된 관계는요, 권위가 아니라 사랑의 간구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과 9절 앞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네, 아멘.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운 위대한 지도자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처럼 빌레몬에게는요, 복음을 전해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빌레몬, 내가 네 스승이잖아, 그치? 맞지? 너 나한테 덕을 입고 은혜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오네시모를 당장 용서해줘. 알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죠? 만약 이렇게 얘기했으면 빌레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용서하기 싫은데, 억울한데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억지로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용서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높은 권위와 그 특권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정말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보여준 사랑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호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며 보여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에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먼저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 또한 이 빌레몬에게 그 사랑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모습,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같이 들으신 분들, 교사 헌신 예배 함께 하신 분들은 다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권위로 누르고 억지로 하시면서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셨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정말 두르시 종의 모습으로 그 냄새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으로 간구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사랑으로 간구를 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직분자로서 또 혹은요, 교사로서 또 영혼을 섬기다 보면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지체들과 그리고 학생들, 자녀들 때문에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신가 봅니다. 네, 저만 그런 겁니다. 참 화가 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가지고 있는 직분자의 권위로서, 아니면 내가 너보다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억누르고 싶고 막 지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시킨다고 합니까? 억지로 시키면 오히려 더 반발심만 생기고 잘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해 그러면 억지로 하는 거 하지만 마음에 분노가 쌓여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바꿀 뿐이고요, 결코 사람의 그 속마음까지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것고 이 굳은 마음을 녹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높은 자리에서 내리는 차가운 그런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그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이 따뜻한 사랑의 부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는요, 가정과 또 우리 영혼을 대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로, 직분으로,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한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막힌 관계들은 뚫릴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겨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이 무익한 인생을 유익한 사명자로 빚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무엇이냐,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유익한 자입니다. 예, 부모님께서 아마 이렇게 지었죠. 야, 너는 커서 참 남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끼치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지어주신 참 좋은 이름이 바로 이 오네시모인데요. 그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예,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친 아주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헬라어 원어를 이용해서 아주 재미있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보면 뒤에 헬라어는 아실 필요 없고요. 이 무익한, 유익한이 아크레스토스와 에우크레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언어 유희를 이용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전에는 아크레스토스,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 감옥에서 복음을 만나고 변화된 지금의 이 오네시모는 에우크레스토스, 아주 유익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과 물질과 그리고 이 건강들을 내 욕심대로 허비하며 도망쳤던 바로 영적인 오네시모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죄악의 감옥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아크레스토스, 바로 이 무익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익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쓸모없는 자요, 배신자요, 정말 이렇게 무익한 자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영접했던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다니요, 정말로 무익한 자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도망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정죄하거나 벌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십니다. 넉넉히 품어주시죠. 그렇게 할 때 실패했던 이 베드로, 이 배신자 베드로, 무익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아주 가장 유익한 반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그 진품 명품 보신 적, 기억하시죠? 예, 오래된 골동품을 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시골집의 창고 구석에서 개밥 그릇으로 쓰던, 그쵸? 이 더러운 그릇 하나가 이 전문가 손에 들려지면 어떻습니까? 수천만 원이 넘는 귀한 도자기로 판명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죄악 속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찌그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정말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인생일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위대한 창조주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장 유익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겉돌고 있거나 또 상처 입고 있는 이 무익해 보이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함부로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또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참 무익한 자야, 나는 정말 쓸데없는 자라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그 사람 앞에 들어가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찌그러진 인생도 거룩한 도구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주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무익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그 무익한 자도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서로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제도를 초월한 진정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레모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죄송합니다.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뭘로 대하라고 합니까? 형제로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서해 준 것도 사실 못마땅하죠. 당시 살아있는 정말 물건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 노예를, 그것도 내 등에 칼을 꽂고 내 재물을 훔쳐간 그 노예를 용서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나의 형제로, 나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교제하는 그런 형제로 대하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대로 그냥 순순히 인정하시겠습니까? 형제로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내 돈을 떼어가고 나를 정말 험담했던 그 사람을 다시 웃으면서 같이 식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무리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줬잖니, 예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니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를 가져두면 더 유익이 생길 거고 넌 더 큰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잖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 빌레몬 입장에서는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선생 바울의 그 정말로 그 간곡한 부탁이라 할지라도요, 용서해주고 싶어도 이 노예가 가져갔던, 이 오네시모가 가져갔던 막대한 내 재산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렇죠? 누가 이것을 책임져 줍니까? 라고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막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바울이요, 이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죠. 오네시모가 지은 죄와 빚, 그리고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내가 다 끌어안고 갈 테니까 내 앞으로 다 달아나,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안고 갈 테니까 너는 그냥 용서해 주렴이라고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복음의 가장 위대한 핵심인 것이죠.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나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청구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 저 연약한 자들의 죄값을 제 십자가 앞으로 다 계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완벽하게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식당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밥을 먹다가 너무나도 큰 돈이 나와서 놀랬을 때
계산하려고 억지로 카드 꺼내 들었는데 누군가 이미 내 밥값을 다 계산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무거운 빚, 나의 죄의 그 대가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로 다른 거 하지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값없이 구원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얻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또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는요, 세상의 모든 미움과 이 차별의 벽을 다 한 번에 허물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가, 아니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뼈아픈 실수를 했는가를 그것을 드러내고 감추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지며 서로 한 가족으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 경신교회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한번 볼까요? 좀 달라 보이십니까? 예. 죄송하지만 옆에 분이 나의 돈을 떼먹고 간 나쁜 놈, 나를 뒷담화하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그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너를 사랑해 줄게, 너를 용서해 줄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게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죠? 벌써 분위기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고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잘못을 하면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미워하진 않습니다. 나중엔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도 서로에 대한 허물과 연약함들을 서로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용서 못할 사람이라도요, 조금씩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넉넉히 안아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정말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고 낮아짐으로써요, 도저히 정말 섞일 수 없는 원수와 같은 두 사람의 손을 다시 맞잡게 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뒤의 내용이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바울의 놀라운 편지는 이 도망자였던 노예 이 오네시모의 이 떨리는 손에 들려서 마침내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든 빌레몬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정말 선의로 이야기했고 간절하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받아든 빌레몬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막대한 돈을 훔쳐 달아난 그 뻔뻔한 노예가 달랑 편지 하나 들고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빌레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아주 확실하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빌레몬이 정말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바울의 편지를 박박 찍고 내 이 녀석 하면서 잡아가지고 옥에 쳐넣어서 결국 처형당하게 했다면, 오네시모를 그렇게 죽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빌레몬서란 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손에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죠.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수천 년간 지금 역시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읽어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빌레몬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분노를 다 내려놓고 원수와 같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혹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만의 영적인 오네시모가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많으십시오. 저도 몇 명이 있는데 예,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네시모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고 그 사람의 뭔가 소중한 것을 빼앗아 달아났던 영적인 오네시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를 죄에서 노예로 사랑받는 형제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무거운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둬뒀던 영적인 오네시모를 이제는 석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네시모였다면 이제는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나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먼저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얽힌 관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영적 오네시모였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영적인 오네시모를 감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를 놓아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전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골고다를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처 줬던 우리의 영적 오네시모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신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얽힌 관계들, 정말 묶인 관계들을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빚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갚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먼저 조건 없이 안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었던 나만의 오네시모를 이제는 넉넉히 용서하고 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관계를 이어주는 거룩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